이가 그니. 오늘 본문 말씀이 새벽에 꽤 길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이 새벽에 굉장히 길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극 무대에 이렇게 올리신다면 이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연극 무대에 올린다면 첫 번째 장면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저라면 일단 첫 번째 장면은 캄캄하게 할 거예요. 캄캄한 방 안에 이렇게 라이트가 딱 한 사람을 비치는데, 한 노인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노 선지자 사무엘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의 슬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이가 어찌 이리 슬피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을까요? 단지 사울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지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젖될 무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실, 이 소문이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스물스물 퍼집니다. 흉흉하겠지요. 첫 번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 퍼져 흉흉해. 사람들이 흉흉해. 이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은 이 나라가 어찌 될꼬, 이 이스라엘이 어찌 될꼬,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어찌 될꼬, 이 나라의 역사를 걱정하며 그는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해도 사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일어난 현상을 바라보고 한치 앞만 딱 내다보고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치 앞이 아니라 100가지, 10,0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너 기름 뿔병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 그 집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내가 마음에 둔 자야.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이 좀 희한합니다. 2절 말씀 갈까요? 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사무엘의 마음의 핵심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틀어졌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요. 사울이 저 죽일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하러 왔다고 해라. 예. 자, 그러면 이제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절 말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이제 어두컴컴한 어두운 방 사무엘의 방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장면이 좀 환해져야겠지요. 불을 좀 켜야 됩니다. 이번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장면은 베들레헴으로 싹 전환이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성읍 장로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성읍 장로들의 반응이 4절 말씀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성읍 장로들도 떨어요.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지만 덜덜 떱니다.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이미 이들도 들었어요. 이미 이들도 다 들었어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진 걸 다 들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다 틀어졌고, 이 당시에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것은 재앙이나 징벌을 선포하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관계가 틀어진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오니 성읍 장로들은 덜덜 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모두가 흉흉하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흉흉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사무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또 성읍 장로들은 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무엘이 오자 두려워하고, 사울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성읍 장로들대로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이 감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인간의 이 근원적인 감정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 해결이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의 두려움이란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샬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때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신할 때 두려움이란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사무엘도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모르죠. 이 평강이 어떠한 평강인지 이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제사 자리에 그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를 청했겠습니까? 이새를 제사의 자리에 청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6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새를 제사에 청하고 너의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7 아들을 데리고 와,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좋아, 키가 크고 잘생겼어,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스펙이 완벽해. 와, 스펙 괜찮다. 당시에 키가 크다라는 게 왜 중요해요? 키가 큰 사람은 창과 칼을 긴 걸 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말로 이거 괜찮은 스펙, 좋은 스펙입니다. 왕이 되기에 참 괜찮은 스펙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노라. 7명이 다 지나갈 동안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깝깝하죠.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아무도 아니라고 하니 깝깝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아들들이 이들이 다입니까? 한 명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갈까요?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 지키고 있는데 볼 거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이니까 볼 거 없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집에 불려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양을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양과 부대끼고 있는 사람, 그 몸에서 어떠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양똥 냄새가 펄펄펄 풍기지 않겠습니까? 양똥 냄새를 펄펄펄 풍기고 온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오자 12절 말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니 이가 내 마음에 품은 자이니. 다윗이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은 이때 뚜둥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는 이미 기억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순간, 중동의 밤이 상당히 춥습니다. 중동은 밤이 되면 추워져요. 그 중동의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며 그 중동의 추운 밤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목동,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밤하늘과 주님이 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나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밤하늘의 별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순간의 다윗을, 그 하찮은 다윗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순간의 다윗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하찮은 삶의 자리를 인간의 역사는 기억 못하더라도 누가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최고의 스펙은 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스펙입니다. 저는 이가 크니 이 스펙이 저의 스펙이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스펙이 이가 크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스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자리,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하찮은 나의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이 우리의 스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까지였는데요 14절부터는 연극의 장면이 또 변하죠. 연극의 장면이 이제 14절부터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울의 왕궁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사울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미친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악신에 붙들려 야려하고 울부짖는 악신에 붙들린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
자신의 왕좌를 지키고 자신의 왕좌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사울,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왕좌를 지키고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 사울이 자신의 다음 왕위를 이을, 자신의 다음 왕자, 새로운 왕자에 앉을 왕자의 주인공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사람이 자신의 왕좌에 앉을 새 왕을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벽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가 그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 이가 그니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